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크기의 문제는 사실 아직도 생활 곳곳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크고 작은 것 중에 선호하는 것이 따로 있겠지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는 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더 대접하고 또 이렇게 우선으로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도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문화가 있고요. 또 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회사나 여러 가지 운영할 때도 이 규모의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적자 생존의 이 시장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세를 불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크기를 이렇게 몸집을 불리는데 많은 신경을 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요 이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뭐 큰 교회 하면은 큰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 하면 작은 목사, 작은 목회 하는 것처럼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곧잘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인들도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더 우선하고 선호하는 경우들도 이렇게 간혹 보게 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크다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작다고 다 나쁜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크다고 반드시 작은 것을 이기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여러 사람들 또 여러 경우에 있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이 미세먼지만 하더라도요, 먼지도 이렇게 커다란 얘기 안 하고 아주 작은 미세먼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플라스틱, 오늘날 세계가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한다는데 얘기 들어보면 아주 자그마한 초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요즘에는요, 이 크기의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크기의 문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행복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막내 녀석이 있잖아요. 이 막내 녀석을 볼 때마다 저도 그렇지만 저보다 더 저희 집사람이 참 가슴을 아파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요, 이 발을 이렇게 동동거리고 다니거든요. 뒤꿈치를 땅에다 닿지 않고 이걸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제 그 모습이 예전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더라고 아이가 이제 충분하게 크지 못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 아이들이 또 얼마나 큽니까? 큰 아이들 그런 사이에서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가 봐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되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커서는 커야 된다고, 일단 커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크다고 정말 좋고 작다고 모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긴 하지만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다가오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천국만 그렇습니까? 행복은 어떻습니까? 행복은 큰 거에 있습니까? 아니죠. 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크고 작은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질문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요,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게? 천국에서 누가 큰지 알아서 뭐 하려고? 사실 이 제자들이 관심 있는 게 천국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천국에서 큰지 누가 작은지 이런 거가 왜 중요합니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가 누가 크냐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가지고 다투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는 그냥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살짝 빗들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가 하냐면 세상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천국도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천국은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데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크기에 대하여서는 딱히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뭐하고 같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국을 표현하며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겨자씨 같대요.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아주 조그만한 보일락말락하는 그 겨자씨. 근데 천국을 비유하면서 겨자씨와 같다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만이 다가 아니고 큰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서는 크다 작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형편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큰지 작은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걸 따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원에 일할 잔치를 이 주인을, 이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주인이 나갔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른 아침에도 나가고요, 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1시에도 이렇게 5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왜 놀고 있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일하면 내가 돈 줄게. 품꾼 줄게. 삭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성경에 보면요, 재미난 일을 하세요. 11시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사람이죠.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시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주셔요.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게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와서 일한 사람한테 하루 품삯을 줬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야, 오늘 나는 좀 더 주겠구나. 그런데 영락 없잖아요. 먼저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먼저 와가지고 한참 일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주인한테 막 따지죠. 아니, 저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면서 하루 종일 일한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막 따지니까 예수님, 이 주인이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아니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 계산법이 달라요. 계산법이 다르다고요. 천국의 계산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 그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걸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런데 이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질문 자체가 틀려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가 참 궁금하죠. 도대체 천국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중요하게 몇 번씩이나 걸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누가 크냐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막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위에 오르시고 큰 잘 되시면 그 옆자리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크고 싶은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봐요. 뭐냐면,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를 잘 못하겠다고, 혹시 기도하다가 잘못 구할까 봐 내가 걱정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잘못해도 주님은 대답은 똑바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로 아름답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 기도를 잘못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부터 해야 된다?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과정처럼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질문은 삐뚤어졌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건 맞지도 않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하셨던 것들을 잘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참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세우시고, 얘 좀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천국에 누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얘기를 할까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앞에다 놓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오늘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상황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른의 눈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린아이들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일단 어떤 어린아이들은요, 저기도 지금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앞뒤를 못 가리잖아요. 앞뒤 못 가릴 뿐만 아니라 가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힘으로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참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세상에 그 누가 아이 보고 너 참 연약하구나, 너 참 모질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연약하다고요. 어린아이는 부족하다고요. 오히려 있지요,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는 연약함 때문이에요. 아이가 귀여운 거는요,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아이가요, 너무 영악해가지고 너무 똑똑해 보세요. 징그럽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이는요, 아이다워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이렇다고 믿습니다.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고 모질라도 괜찮고 부족하도 괜찮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그런 거군요. 내가 완벽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내가 강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난 게 있어야 다른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딴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되겠군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의 원리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모질라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왜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긁어 모아가지고 내가 채워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특별히 11월의 주제는 감사 아닙니까? 이 감사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감사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이미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어떻게 바꿀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속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염려되고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약함도, 이 부족함도 하나님의 쓰심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은 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모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음에 보면 4절에 보면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여러분이 낮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낮춰요.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말은 자신을 강조하고 또 자신을 내세우고 또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비운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고개를 숙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로 헛바람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 커다랗게 되어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요. 아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할 일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애들을 이렇게 보면 애들이 뭐 하나 이렇게 보면 맨날 놀아요. 맨날 먹어요. 또 갓난 아이들은 하는 일 아무것도 없고 잠만 자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종윤아, 너 너무 안달하지 마라. 너무 애쓰지 마라. 애쓰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해. 여러분 그러라는 거죠. 아이들처럼, 해맑은 아이들처럼. 왜 해맑지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할 일은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충분하게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채워주시니까요. 이 가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 갔어요. 힘 빼는 계절 되게 해주십시오. 운동도 그렇다면서요. 운동도 수영을 하든지 뭐 골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힘 좀 빼세요. 어깨 힘 좀 빼세요. 허리에 힘 좀 빼세요. 팔에 힘 좀 빼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이 되래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래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래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영접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특징처럼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은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아요. 조건 달고 토 달지 않습니다. 지난번 어느 때 저희 교회 어린아이가 저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그림을 그려줬는데 정말 그거 가지고 제가 감동해요. 아직도 책상에 갖다 놓고 야 이거 아무개 녀석이 그려준 거야. 근데 보니까 어른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지요. 그런데요 조건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내가 잘 되면 잘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다음에 내일 내가 뭐 줄게 이런 거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 그거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충성한다고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충성한다고요? 그건 자꾸 미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도 못하고 있잖아요. 조금 모지라도 돼요. 조금 없어도 돼요.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때때로 내 눈에 넣어도 속에 안 차, 성에 안 차.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이하고 맨날 씨름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남편하고 싸우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아내하고 싸우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접해보세요. 그것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오늘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을에 하나님 내게 천국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가정천국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일터의 천국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교회의 천국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하나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다음에 잘할게요, 다음에 잘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기뻐해야 되고 오늘 감사해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거 작은 거 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역사를 시작하는 귀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끌어모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 은혜로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이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행복도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은혜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은혜의 문이, 은혜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이 가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